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는 신분에 합당한 요구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오빠와 누나는 동생을 잘 보살피고 또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성과 학업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선생님에게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신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그에 합당한 신분과 그런 신분에 해당하는 모습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와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11절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들을 따릅니다. 탐욕을 갈망하거나 부패한 마음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탐욕적이고 죄악되고 그리고 부패한 것들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첫 번째로 내립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는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문맥을 함께 보면서 이 11절에 그러나를 함께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과 탐욕과 정욕을 거의 병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들로부터 도망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나면 그 집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죄악과 탐욕으로부터 도망쳐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는 도망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치라는 명령을 주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달콤해 보일지라도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피하라였습니다. 도망을 쳐라. 두 번째는 추구하고 따르라입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따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따르라라는 이 표현은 쫓으라라는 뜻입니다. 쫓아가라. 대상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것처럼 추격하라, 쫓아가라. 그러면 무엇을 추격하고 쫓아가라는 말인가?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쫓아가라, 경건을 추구하라. 이것을 6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번 그 뜻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공정이 대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것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힘든 상황과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하고, 온유는 인내가 환경을 참는다면 온유는 사람들을 참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6가지의 모습,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6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취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라라고 하였다면, 두 번째 명령은 추격하고 붙잡고 싸우라, 소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격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추격하라, 싸우라, 취하라, 이런 단어들을 보면 전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싸울 때 표현하는 것처럼 싸우고 취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제적인 영적인 삶의 모습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싸움은 말 그대로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품위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이 있는 것이 전쟁이고 싸움터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 상대방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면 상대방에게 이끌려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분명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마치 끌려간 포로처럼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고 이기라, 영생을 취하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을 2가지로 보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과 정욕들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체험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